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용감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본문은 22절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까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담대하고 또 지혜롭게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변론은 지혜로운 변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냐라고 하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있습니다. 그때 말할 때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는 것은 성전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지난주에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가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말씀을 했다라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설교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와 지금 사두개인들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다 오늘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성전을 지키는 자나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각자 맡고 있는 일이 다를 뿐이지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와 결탁하여서 바로 수많은 이권과 재물을 챙기는 엄청난 기득권층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이 들어가고 또 장로들이 들어가면 바로 그들이 모인 대표들로서 모인 바로 그 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되는 거고, 그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행정과 사법권을 직접 거기서 살인도 명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 통치 기관이 바로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라, 대제사장이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야바, 안나스라고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한 명이 돼야 돼요. 제사장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1년에 한 번 어떻게 하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7월 14일 날. 그래서 7월 달은 우리로 말하면 구정이라 그들의 7월 1일은 나팔절이라 신년 감사주일이고 7월 14일이 대속죄일이다. 그래가지고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죠? 이게 잘 아셔서 끄떡끄떡 하셔야지. 점점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다리고 다음 약속이 차질이 있으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 너무 편안히 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추석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럼 말씀에 잘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2명이 있다라는 사실은 로마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이 세운 대제사장이고 원래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가야바와 안나스는 사위와 이 장인어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해서 종교인들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로마의 도움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결국 뭐예요? 로마의 힘을 빌어서 그들이 죽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와 지금 결탁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첫 번째 설교에서는 몇 명이 회개를 했죠?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몇 명이 회개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이 흔들리고 어떤 종교적인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즉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은 바로 구약시대 이 사독이라는 사독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서 그것도 두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출신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불멸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아의 출현을 믿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지금 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외에 모든 성경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에 반대돼서 다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또 이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참여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 이튿날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풍습에서는 날이 저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재판은 이미 시작했다면 끝까지 결말을 봅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해가 저물면 끝내고 해가 뜨면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해가 저물었다라는 말은 6시를 이야기합니다. 6시부터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처럼 12시 넘어서 땡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몇 시였죠? 제 9시 기도 시간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6을 더하니까 몇이요? 3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시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을 보자면 적어도 5시 이후 6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재판을 즉시 하지 않고 일단 옥에 가두고 다음날 재판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지금 이들의 혼란과 자기들의 기득권층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뭐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재판을 자기들의 관례대로 지금 다음날 재판을 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무슨 죄목도 물어보지도 않고 끌고 가서 그냥 바로 한 겁니다. 근데 기분 나쁜 게 2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왜 끌고 왔는지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었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더구나 뭐요?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고 자칭 메시아라는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서 그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더욱 부활했다는 말은 사두개인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더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제사장들과 와서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자체도 말씀을 전하면서 민심을 요란케 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니까 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서 일단은 가두고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해가 졌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그렇게 옥에 가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과거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을 신문할 때 저녁에 잡혀갔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저녁에 잡혀가고 어떻게 했죠? 그날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날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에 자신들의 다급함과 자신들의 모순을 저질렀으면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난주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모순이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재판 역시 철저하게 모순 가운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묻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냥 좋게 어떤 법적 절차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서 누구의 권세라는 말은 맞고 무슨 권세라는 맞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할 때 이 누구가 무슨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이름으로,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이름으로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비하시키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귀신에 혹시 힘을 빌려서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는 그 신명기 모세오경의 그 말씀을 예로 들면서 바로 이렇게 너희들이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지 않냐, 무슨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비꼬듯이 비하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미 기적을 행하실 때 이들이 뭐라 그랬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네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배경 속에 지금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과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할 것, 이것들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철저하게 죽이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계속 배경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죽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베드로의 지혜로운 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귀신의 이름을 얘기하든지 하면 이단으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권한과 위치를 존중해 줍니다. 나는 이렇게 법을 어기거나 여러분들의 권위를 해치려고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의 권한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자신이 율법의 선한 일을 해서 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40년 동안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무런 흠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졌던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일도 아니라 바로 뭐예요? 정당하게 그 일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답이 왜 지혜가 있었냐? 그들의 권한과 지혜도 충분히 존중해주면서 나는 율법에 선하다고 하는 이 선한 일을 지금 행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게 된 근거가 뭐냐?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할 때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거나 모세와 또 모세를 돕는 장로들에게 그 일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일시적으로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같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 어떻게 쓰였냐라고 하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할 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단어로 썼냐? 지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머물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쓰인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일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이 말을 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미 베드로와 요한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대적자나 교활한 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될 때 성령께서 답변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뭔가를 잘 변화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회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니네 그 소식 들었어? 오늘도 그리스도인 때문에 아주 창피한 꼴 당했어. 너도 예수 믿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비하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모욕할 때, 딴 때 같으면 베드로가 뭐이씨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존중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권한을 비하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이 일은 선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말을 인정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의 이 변론은 지혜로운 변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릴 때 드려라 말라 이렇게 여러분 율법적으로 딱딱 끊어서 드리면 죄 짓는 거고 아니면 죄 안 짓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려라 라는 것도 아니고 안 드려라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처한 상황이 있을 때 분명히 영적 싸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분들의 마음에 더 큰 화와 반감을 주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들의 마음을 누구뜨리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제 두 번째 변론이 나오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누를 수 있는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변론은 담대한 변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두 번째, 담대하게 변론합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게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바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병자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그때 살아계실 때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았으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다. 너희가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11절에 보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버린 돌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됐다고요? 머릿돌이 됐다는 말입니다. 머릿돌은 모퉁이 돌입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머릿돌이다라는 말은요, 이 건축과 건축의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기초석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돌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기초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에도 기초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산헤드린 공회에서 여러분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는 이 마음으로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서 지금도 어떻다고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좀 이걸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야 정말 니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 증거 대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다른 걸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주신이라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 때 주신이라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하고 수동태 이제 구별하시죠? 그러니까 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가 현재 시제입니다. 이 현재 시제라는 뭐죠? 변치 않는 진리와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살아계실 때, 너희가 눈으로 목격했을 때 뿐만 아니라 과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엄청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랍지만 엄청 놀라운 겁니다. 왜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보면 바울이 30대 후반, 중후반에서 40대 초의 신학자들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모태에서부터라고 받았다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은 뭐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건 뭐냐? 나도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고 당신 또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여러분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다 말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믿고 알고 있는 건 나 같은 죄인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원한 삶을 보장하셨다. 이 사실만큼은 변치 않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깨달음이고 담대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하나만 갖고 있어도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가 안진뱅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의 구원은 뭐예요? 안진뱅이가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장애인들이야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성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장애인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조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낳자마자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찬미하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의 구원까지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도 잘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만을 추구하고 있는 물질주의와 기복주의가 잘못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내 영혼이 창세 전에 택하셔서 영원토록 내 삶을 계획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특권인 거, 그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떤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하냐라고 말한 것은 환경을 예수님이 몰라서 평안하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하나님이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평안함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가 예수님 죽으실 때 먼 발치에서 그 여종의 계집 여종의 말에 부끄러워서 부인했던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세 번째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변론은 어떤 변론이냐라고 하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변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자, 딴 때 같으면 저놈을 잡아 죽여라 뭐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 공회원들이 그를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합니다. 석방한 이유가 바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 13절에 첫째로 보면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들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논박할 근거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또 있습니다. 시작. 네, 이 안진뱅이가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예. 그들은 늘 어떻게 해요? 군중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군중의 소리에 민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몇 번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불법으로 저녁에 잡고 저녁에 재판을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군중들 앞에서 감히 이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래 알아서 해라, 나 손 띨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들의 교활함과 악랄함이 어떻게 되냐?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18절 시작. 네, 그들이 보세요. 17절에 우리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기서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공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다는 겁니다. 공적 권위, 사내들인의 공적 권위 뭐예요? 사형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니들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일 거야. 이런 권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 바로 18절에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부정어와 써서 강력하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놔줄 테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한 번은 눈 감아줘.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때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19절 20절 여러분 딱 멋지게 여러분이 그 담대함에 베드로의 심정으로 가지고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 위협 앞에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론은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변론이었고, 그의 변론은 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의 변론은 결국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1분에 약 300개 내지 500개의 단어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약 18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오래 살수록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300개, 500개의 단어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말이나 자신이 이해하는 말로 몇 개요? 180개 정도의 말을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넘겨짚고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게 영향력을 미치죠. 진짜 그런가? 야, 어느 집에 뭐가 맛있대? 어느 집에 뭐가 있대? 어디에 뭐 하면 좋대? 이런 말을 다 듣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럽니까? 제가 어제 머리카락을 깎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야죠. 이게 전 세계로 다 나가는데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른 게 절대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미용실에 갔는데 군인 아저씨입니다. 근데 군인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이제 거기는 자율적으로 감는 겁니다. 감고나 자기가 감아요. 그래야 싸니까 자기가 감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추석 때 이제 애들을 데리고 홍대를 갔는데 홍대에 점집을 갔답니다. 뭐 점집 간 게 뭐 다 일반 사람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느라고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는 안 드립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제가 감고 있다. 그냥 군인 아저씨랍니다. 그 소속이 어딘지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우리 교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25년 후에 사업을 하면, 이게 이제 그분이 아마 저보다는 어린 것 같으니까 아마 은퇴할 나이겠죠. 25년 후에 사업을 하면 대박을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뭐냐? 과거에도 한번 점을 봤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용사 디자이너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거 우리 딸이 그러는데 다 랜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도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도 컴퓨터에서 가끔 점을 보는데 매일 점 보고 나오는데 자기 딸이 그러기를 그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뽑혀져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에 점 보셨습니까? 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웃긴 건 그 말이 과거의 말하고 똑같으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는 말을 들읍니다. 수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제가 사람의 말을 안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우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선을 두려면 이 사람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점쟁이가 맞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하고 듣고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말해봤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할렐루야 얘기했죠. 두 번째 우리 교회 소식할 때 샬롬 얘기했죠. 마지막에 제가 악수할 때마다 승리하십시오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싸워서 승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싸워서 승리하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승리하세요 하는 겁니다. 애꿎은 사람들 가족들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욱해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가장 용맹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러면 종교인들도 이 지도자들도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핍박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면 그냥 사탄이 물러가서 다시는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겁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사람과의 싸움인지 영적 싸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이게 영적 싸움인지 사람과의 싸움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누가는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 속에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핍박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은 여전히 담대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도망갔던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더 듣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원당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거 그거 다 잊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라 불리워지는 게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새가족부터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셔서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무턱대고 욱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로 지킨 것에 대한 경험이 있고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는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너희들이 경험한 인생의 경험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나는 이 말씀 전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핍박이 왔다라는 게 아니라 핍박 속에서 사도들의 말씀대로 체험한 이 말씀이 오히려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부흥을 가져왔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변론과 담대한 변론과 지혜로운 변론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영향력 있는 가정, 영향력 있는 직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가난과 모든 문제, 외적인 문제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인 구원을 얻어서 그들 또한 예수를 믿은 것이 창세 전에 택하셨다남을 믿고 그들 또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조건 화만 내고 무조건 자존심 상하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힘써 전해야 될 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일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이 일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루어질 일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온, 보고 들은 것이 없고 체험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